아멘.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복음서에 전반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이 옥에 갇히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신 때가 약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으로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떤 연령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적인 생활을 포기하시고 이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인생을 시작하신 것이냐?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고 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도 갖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히자 그때에서부터 갈릴리로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거 좀 넘겨주시겠어요?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히자 예수님은 때가 찼음을 천명하십니다. 1987년 1월 16일자 동아일보 칼럼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 저 죽음을 응시해 주길 바란다. 저 죽음을 끝내 지켜주길 바란다. 저 죽음을 다시 죽이지 말아주길 바란다. 1월 16일자 동아일보 김중배 칼럼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틀 전에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었던 박종철 군이 물고문 치사로 죽게 되자 언론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해 6월에 6월 민주항쟁이 드디어 불을 당기게 되는 단초가 이 박종철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억울하고 어이없는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당시에 가장 인간으로 완벽한 존재라고 역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추종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SNF라고 하는 단체에 속하여 광야에 들어가서 아주 금욕적이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끔 회중들에게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당시의 명실공히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선지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갈릴리의 분봉 왕의 범죄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빌립, 자신의 이복 동생의 이혼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하여 20년간 같이 살았었던 조광지처를 버립니다. 그리고 동생의 아내였었던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죠. 이 사실을 요한이 고발하고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자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요한이 선지자이다, 나아가서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부패한 정권 지도자가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성경에는 특정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는 날, 여호와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활동을 재개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호와의 날,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주로 오시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정 능력으로 더 이상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날,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노아의 시대에 인간의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실 때가 바로 그때이고, 함께 읽은 말씀 요나서 3장에서도 이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의 자정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요나서 3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을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요나가 걱정한 것도 이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할까 봐, 이게 너무 염려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 경고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이 요나로서는 아주 통탄할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가 예고되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셔서 무언가를 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30세쯤 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이제 일할 나이가 되었어, 내가 이제 공생애를 할 때가 되었어, 나이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구속되자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까지의,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물로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군대로 징벌하시고 하는 류의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구약시대 지금까지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방법과는 전혀 달리 이제는 심판 대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도 이 땅의 죄악을 바꿀 수 없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에 예수님이 이제 직접 움직이실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하늘에 위치한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열이면 아홉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이면 아마 아홉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하늘에 위치한 나라, 천국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열이면 아홉이라는 이야기죠. 신약 성경에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124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37회만 마태복음에만 천국으로 표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유대인들은 이 야훼라고 하는 표현을 입에 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래서 글로는 야훼라고 적고 표현은 아도나이라고 읽을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조차 너무 두렵고 경외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물론 헬라어로 기록을 하였지만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 바실레이아, 저 물리적으로 있는 하늘 어딘가에 있는 7층 천 위에 있는 그런 장소로 바꿔서 37회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래되면서 이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저 멀리 저 하늘 바깥에 있는 천국이라는 장소로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약 성경의 124회나 기록된 내용은 저 천국,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즉각적으로 변하게 될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 심지어 우리 마음의 그 깊고 더럽고 추악한 내면의 장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제 다시는 저 천국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은 없으시길 바라고, 예수 복음을 듣게 된 그 사람의 마음과 몸과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그렇게 바뀐 표현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즉시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향력 주권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나라라고 할 때 요 세 가지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과 영토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교회 공동체처럼 그런 사람들의 모인 집합체를 국민과 영토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이 됩니다. 주권. 여기서 주권은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이 주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의 법이 주관하는 사람이냐, 이것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갈라지는 분기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할 때 국민, 영토, 주권 중에 이 주권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법이 주권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에 한량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 다른 그 어떤 인간의 명령도, 이 세상의 가치관도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라고 한 회개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가식적인 율법을 순종하는 그런 가식적인 삶을 버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광야로 들어가서 정말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금욕적으로 살며 더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신 회개는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의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이 죄의 무게를 벗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은 우리의 죄가가 엄청나게 큰 죄의 대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신 탕감받았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우리 16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로 임한 사람들이 이 4명의 제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16절로 20절 사이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람들, 그들은 어부들이었는데 그물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신데다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버려야 되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너무 중요하고 값진 것을 가지고 있어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대척점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끝끝내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없었던 것이죠. 비교적 가진 것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버리는 게 쉬운 것입니까? 20절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아버지와 모든 이 물질하는 배도 있었겠죠. 그리고 뭐 하인들도 있었겠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까지 거 믿지 뭐. 예수 믿는 게 어렵나? 그럼 천국도 가고 얼마나 좋아. 복도 주고 건강도 준다며 얼마나 좋아.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들을 일거에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끝끝내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했었던 가치관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그 전에 자신에게 소중했던 것들을 일거에 버리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이제 벌써 1월의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새해를
작년과 달리 더 은혜 가운데 지내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뉴스를 보면 막 요즘에 주식이 막 난리가 났다고 해요. 저는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뭐 오르든 떨어지든 별로 감흥이 없는데 막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막 널뛸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나도 주식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집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저렇게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더 행복할 것인데, 이러면 내 마음이 좀 더 평안할 것인데, 예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소중했던 것들을 과연 우리는 버릴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해 우리가 그 전의 것들을 버린다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갈릴리의 어부들처럼 우리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과연 내려놓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우리 신년 벽두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관들을 더 강화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드디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모든 가능성들을 다 포기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질 또 어부 생활이라는 것은 꽤 안정적인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잘 되기만 한다면 벌이도 먹고 사는 문제도 또 꽤 괜찮은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안정감을 얻기 위하여 가짜 안정감을 이 어부들은 지금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안정감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안정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오늘 끝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을 주시는 안정감, 진짜 안정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가짜 안정감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가짜 안정감들이 존재하는지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인간관계도 할 수 없고 사업과 장사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그토록 붙잡았었던 가짜 안정감들이 얼마나 할 일 없이 무너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제자들에게 야, 이제는 갈릴리에서 낚시하지 말고 저 지중해 넓은 바다 가서 낚시하자, 같은 일을 반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너희는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물질을 활용하여 이 물질적인 삶을 풍요하게 사는 그런 패턴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물질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자각하고 영적인 사명감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치 그전에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무의미한 반복적인 일을 했다면 이제는 보다 창의적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세상의 영적인 일들을 열매들을 맛보게 하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우리 교회는 좀 더 재직 부서가 활성화되도록 우리 당회는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부서의 부장들과 팀장들과 팀원들이 교회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재직 일을 한다고 누가 여러분 사례를 주나요? 여러분 뭐 보상을 해주나요? 이것은 물질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여 애쓰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4명의 어부들에게 이제 너희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직접 뛰어들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영적인 일꾼들이 될 것이다 라고 초청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얼마나 눈물겹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올 한 해 작년보다는 좀 더 우리 재직 부서가 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또 나아가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이 4명의 어부들처럼 이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자신의 영적인 소명이 확인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여전히 우리는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물고기나 잡으며 한탄하며 비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원망 가운데 지내고 있는 물질적인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 2021년 한 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